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비대면 시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슨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그래서 요즘 그렇습니다. 아니 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막 엄청 뭐라고 해요?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보는 사람들끼리도 얼굴 맞대고 예배해야 예배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평생 동안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려왔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것이 안식일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만 그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일평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보이는 사람끼리 안 보여도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만났다고 예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잠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는 사람 안 보여도 허전하고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항상 본 거지. 우리는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봤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봤냐고 하겠냐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제 성경은 112쪽이네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8절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9절에 간단하게 말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안식일은 이제 7일째가 안식일이에요. 7일째가.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서 뭘 해라? 일을 해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러분 누구의 안식일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요. 여러분의 안식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요. 이 부분 잘 기억하십시다. 네. 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니, 내 안식일도 아니고 하나님 안식일인데 왜 내 딸, 내 아들, 내 남종, 내 여종, 내 집안에 유한 객이라도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이잖아요.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무조건 안식일이니까 지키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그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은 하나마나 똑같은 거예요. 자, 앵무새가 안식일 지켜! 안식일 지켜! 하죠. 왜? 구간적으로 앵무새는 이 말을 들으면 안식일 지켜! 안식일 지켜! 한다니까요. 사랑해! 사랑해! 말도 하고, 도둑놈! 도둑놈! 말도 해. 그러죠? 말해요, 맞아요. 그러면 그 구간조나 앵무새가 안식일 지켜! 했다 해서 안식일이 뭔지 알고, 사랑해! 한다 해서 사랑해가 뭔지 알고, 도둑놈! 한다고 해서 도둑놈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앵무새 이야기 잠깐 했으니까요, 대단한 겁니다. 앵무새가 안식일 지켜! 사랑해! 도둑놈! 이렇게 한 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 말을 했잖아요. 네? 새가 사람 말을 했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읽는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저는요, 다른 사람은 뭐 엘리야가 왔다 뭐 했다 여러 말 했었는데 저는요, 주님은요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참 멋있게 얘기를 했어. 얼마나 대단한 거 알았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그걸 너한테 알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그대로 알았어.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아버지 뜻이요. 사랑해라. 아버지 뜻이요. 너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는 도둑놈이야. 그랬으면 그 아버지 뜻이요. 그 안 사실 말도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불거지기 시작.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았는데 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그래서 주님을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킬 겁니다 했는데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실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기에 베드로의 믿음이 없었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그 의지를 주님께 표현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히 지켜야 될 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보는 것도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할 존재가 되어 못 돼요? 못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 존재가 못 되고 오히려 주님을 팔아먹어. 자기 살려고 주님을 저주를 해. 3번씩이나 부인을 해. 단지 숫자적으로 3번 부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부인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부인. 우리가 안식일을 모르면, 제대로 된 안식을 모르면 아무리 안식을 지켜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안식을 굉장히 잘 지키잖아요. 이거 그냥 폄하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어떤 생각과 사고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키는지 우리는요 그거 본받아야 돼요. 사실은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은 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 가는 기준으로 삼아요. 저들과 같지 않으면, 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그 커트라인 선을, 기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로 삼는다니까요. 주님은.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그렇게 지키겠어요? 그들 속에는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조상 대대로 이어온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마음 요만큼이라도 허투루뜨리지 않고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안식을 지킨다? 아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어겨버려 주님이. 야 이놈들아 내 모습을 한번 봐라. 야 너희들 배고프지? 야 밀 비빔 먹어 밀. 주님이 안식일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명령.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해서 지켜라. 기억해서 지켜라. 명령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려고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켜오고 있는데 메시아가 왔다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안식일을 어겨버리네. 안식일을.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안식일이 안식이라는 거요? 물론 안식일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분명히 여기 저 십계명에 써놨잖아요. 엿새 동안은 내가 힘써 일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7일째 쉬었으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자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에 내가 쉬는 이것을 너희들은 거룩하게 지켜라. 이 7일째 쉬는 날이 복된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도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제 어떤 일이냐가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해요.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이루는 가운데서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그러면 신명기를 한번 넘어갑시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서도 똑같은 이제 10계명을 말하는데
십계명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제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성경 269쪽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뭐가 좀 달라집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1절 내용하고 신명기 5장 15절 내용이 이제 다르죠. 안식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엿새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알아? 그리고 이제 하늘도 펴고 땅도 막 짓고 내가 모든 것 엿새 동안 얘기 그게 이제 무슨 내용입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일 됐을 때 7일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셔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는 그러니까 11절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를.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얘기를 해요. 이끌어낸 얘기를.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이 이야기나 15장 이야기와 신명기 5장 15절 이야기와 출애굽기 20장 11절 이야기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네, 일반적으로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을 통해서 창조하는 이 창조는 일반적으로 우주 만물 창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주 만물 창조한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가 같냐고. 틀려요. 그냥 틀려. 일반적으로 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떤 명령?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명령.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지금 조목조목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을 했고 신명기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똑같이 모세에 의해서 쓰는데 왜 다르게 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요 요만큼도 안 틀리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이야기나 하늘을 만들고 땅을 펴고 바다를 만들고 만물을 지으신 이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안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네, 안 지키는 거예요. 잘못 지키는 거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나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아닌 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거짓 그리스도라니까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요, 우리 생각하는 그 다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럼 안식일도 똑같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뜻대로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안식일을 지켰어. 그러면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요새 동안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켜요.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 그 일곱째 날에 만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왔으면, 우리가 평생 동안 그 하나님 제대로 만나왔으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삶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은혜 세계, 항상 우리는 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생각만큼은 달라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 육신이 있어서 삶은 이 땅에서 삶을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육신의 세계에 산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항상 일곱째 날 하나님을 만나왔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사랑 안에 있었으면 우리의 생각만큼은 그 만난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르침과 그 사랑의 경륜 속에서 달라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여러분 해석하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생명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6일 동안은요, 세상에서 일했다 하자고요. 그러면 7째 날. 아니야. 1년이면 쉬운 52주? 2년이면 얼마예요? 그냥 100일 잡아요. 2년이면 100을 잡아. 그럼 우리가 지금 1, 2년이 아니고 뭐 10년, 20년 된 사람도 있고 아직 못된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믿어왔잖아요. 그럼 그 많은 날들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한테 담아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은 각각 사실 그 하나님 담고는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담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시죠. 근데 항상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럼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데 아직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아직도 종말을 기다리고, 아직도 적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거짓 선지자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성경 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가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바벨탑 얘기가 뭔 얘기인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것도 뭔지 몰라. 강도가 왜 구원 못 받는다고 두 사도는 얘기를 하는데 또 한 사도만은 하나는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지 제대로 말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왜 모르냐고.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냐고. 그게 결론은 뭐예요? 앵무새같이 읽기만 하지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다 성령 오셨다고 하고 주님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와서 안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다 상상의 임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이 뜻을 해요. 남자도.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남편이 입덧을 하냐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이와 똑같이 성경 말씀을 앵무새같이 읽다 보니까 상상 임신을 다 해. 상상으로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네? 성경이 온다 약속했으니까 오셨겠지? 다 상상으로 이미 와 있다고 그러고 주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상황에 있다가 마지막 그날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만난다고 다 만나왔다고 안식을 지켜왔다고 목숨 걸고 지켜왔다고 지켜왔는데 주님이 뭐예요?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우리 만날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실 다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이 땅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 전사님도 목사님도 그런 경험 한두 번 다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음성 들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외국에 와서도 막 그 소리를 해요. 회개하라고. 결국은요,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말씀을 잘 그대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무엇과 같이? 지금 안식일과 같이. 지금 이 안식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이 다르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요것만큼도 안 틀리게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의 창조가 보이는 세상의 창조가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예수님께 생명을 창조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생명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전하게 생명을 창조하시니까 일곱째 날에 모든 생명을 창조했으니까 일곱째 날에 아버지께서 쉬시는 거예요. 이게 일곱째 날 안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출애굽기도 애굽을 탈출해서 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잖아요. 이 구원해 낸 이야기니까 내가 너희들 왜 안식을 하라고 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 이끌어냈잖아. 어디서? 사단의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그러니까 그날을 너희들 기억해. 이 구원하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구원하는데,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내 구원받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예, 모든 일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말씀입니다. 말씀. 내가 물 이거 한 방울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물이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생명 자체를 주었어. 아멘. 근데 이 물은 지금 누가 먹었습니까? 내가 먹는 내가 먹었잖아, 이렇게. 응? 받아 먹. 내가 먹었잖아요. 주신 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고 요만큼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내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조하셨어. 근데 알 것은 내가 이 물 먹었잖아. 내가 안 먹으면 하나님의 일은 무용지물이다. 세상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짐승들을 우리에서 태어나셔서 짐승들의 먹이통에 짐승들의 양식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는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네. 이 모든 일 누가 해요?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이 하나님 스스로 하는데 우리가 요만큼에서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일들,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스스로.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온 세상 죄를 멸하게 왔다. 그럼 온 세상 죄는요, 저기 마음의 죄도, 석가모니의 죄도, 강도 아니라 별 흉악범의 죄도 우리 하나님은 싹 소멸해버렸어요. 소멸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럼 그들 다 구원 받습니까? 저기요, 법정 스님이, 주일날 스님 얘기를 한번 할게요. 법정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법정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요한 1, 2, 3서래요. 사랑장. 이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는 이 요한 1, 2, 3서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고 해서 구원 얻어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의 피도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신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물 내가 안 먹으면 이 물 자체로,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연합이 됐지만 하나로 연합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 물은요, 물이 스스로 절대 안 먹여줘요. 내가 먹어야 돼. 여섯째 날의 창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내가 그 창조의 이야기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야 하는 이야기를, 이 경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고 안식일은 지키고 헌물은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부흥의 정점에 이르면 그 사회가, 그 교회가, 그 기독교가 망해. 유럽교회 같이, 미국교회 같이. 지금 한국도 여러분 점점 찍은다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것만큼만 붙들고 요것만큼만 발버둥치고 요것만큼만 간절히 갈망해도 막 은혜를 쏴 부어주신다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그 하나님 얻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도 응답하시고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도 깨달아게 알게 하시고 막 해줘. 그런데 이놈들이 항상 그 안에 있네? 항상? 어느 시점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놓으시는 거야. 누가복음 얘기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만나서 막 말씀을 가르치시고 같이 밥 먹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딱 닫아버리더니 야 이놈들아 난 너를 모른다. 이 행악한 악독한 것들아.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억울해. 아니 어저께까지 우리 길에서 주님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억울해. 그런데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쟁취를 안 하려고 그러네. 그 생명 안으로 들으려고 하네. 그 생명을 받아서 자기 생명을 하려고 안 하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말하고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제가 사실 다른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안식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레위기 말씀 한번 갑시다.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있습니다. 자, 23장 26절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속죄일은 뭡니까? 우리 죄를 속하는 그 절기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 부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너는 아무 일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뭐 한다는 거요? 백성 중에서 꽂혀진다. 일하는 자는 멸절된. 안식일에 일하는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여세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다가 일곱째 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여섯째 날 동안 일한다는 것은요, 6일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우리가 받아야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통해서 사람이 탄생하죠. 이 사람이 탄생하니까 다시 사람이 완성된 상태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해. 다시 저녁이라는 사망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해가 솟아나는 아침을 맞아. 그랬을 때 일곱째 날에, 거룩한 날에 안식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완성을 하셔야 쉬셔.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하셨어, 모든 것을. 그런데 이 일곱째 날에 일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일할 것이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죠. 저는요, 제가 그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일날 일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라.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어디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꼭 특근을 하라고 그러면 해라. 주일날 꼭 여기 나와야만 예배가 아니야. 일하는 현장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예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섯째 날 일하고 일곱째 날 숫자적으로 일곱째 날 7일이 되는 날 쉬는, 이게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전한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창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쉬시는 것이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멸절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을 통해서 완성을 했는데 일곱째 날 일을 한다는 것은 일할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완성이 안 됐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를 멸절시키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이 단어,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네가 감히 나의 날에, 내가 안식하는 날에 네가 일을 해? 너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구나. 이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제 성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서 특권을 명했는데 그 회사 사정상 해야 될 것 같으면 해라. 왜? 신앙은요, 세상 이러는 걸 가지고 신앙은 성숙하고 그 신앙이 훅 퇴색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세상 일을 하면서도요, 그 일하는 중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감을 하면 신앙이 막 성숙해. 하나님 나를 지킨다고 거룩하게 탁 앉아서 할렐루야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모르면 그 신앙은 퇴색해.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의미가 부여된 이 안식을 여러분 지킬 것인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 예배 시간에 하셔야 돼요. 예, 하죠. 상관없어요. 그럼 예. 많은 사람들이 꼭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속에 들어간 얘기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주일날 뭐 그냥 어디 갔었든지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세워졌을 때는 모르지만 세워지지 아니했을 때는 그런 것이 형성이 안 될 것이라고 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항상 성경 말하지만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보세요. 이걸 보세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어놨어요. 그렇죠? 이 성경을 주어놨어. 그러면 잘못 가르친 사람 탓을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늘날 이 성경을 보게 하더라고. 세상에 다 섞여있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제가 생각되는 것이 제가 십몇 년 동안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저를 신앙을 상승시켰던 그 담임 목사님 김아무개 목사님과 임아무개 목사님 있어요. 원망스럽더라고. 근데 그러고 있는데 또 쿵 치는 거예요. 야, 네가 원망을 해? 네가 들고 있는 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래. 내 말이라며. 그들이 한 것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무슨 상관이야? 더군다나 너 지금 목회자 됐다고 네가 성도들 가르친다고 하고 있지? 변명 자체가 성립이 안 되더라고. 우리가 다 주워놨잖아요. 다 주워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유대인들을 참 안타깝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다른 사람 놔두고 영어 성경 보는 사람도 우리 한글 성경 보는 사람도 그냥 놔두자고. 이 유대인들 자기들의 글로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말로 주워놨잖아요. 주워놨어도 몰라. 그래서 영이 안 들어오면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거기에 경각심 안 가진 것은요 나의 선배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어, 나의 담임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한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럼 다른 게 아니네. 엄격히 따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얘기만 제가 지금 한 말만 이제 딱 집중을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성경 자체 그냥 읽는 것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앵무새 얘기를 했잖아요. 앵무새가 말하는 사람 말하는 그 자체가 사실 엄청난 거야. 그건 기적인 거예요. 새가 어떻게 사람 말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성경 읽기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뭐를 체험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쓰레기로 보였다. 근데 제가 조금 철이 드니까 그걸 쓰레기로 보였다? 아니다.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어떻다? 이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 할 때 얼마나 이뻐요.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보세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빠, 엄마 이거만 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어떠냐고. 아빠, 엄마만 하는 육신은 다 커서 어른이 됐는데 그때도 아빠, 엄마, 사탕 이렇게만 하고 쫓아다녀요. 자기 늙은 아버지 엄마를. 그럼 경이롭다고 하겠어요? 그 자식들? 지금 좀 헷갈리네.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헷갈린 게 아니라 이 의미를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철 몰랐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 성경에 우리가 보여진 대로, 이거 영적이다, 육적이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육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적으로 봐야되는 이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성숙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숙의 길을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분기점이 뭐냐? 거듭남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영을 주시는 것을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영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육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세상 논리 안에서, 이게 나쁜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세상 논리로 육의 속성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 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으로 보는 육의 논리 안에서 보는 이 글로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세계를 못 간 거예요. 대부분. 결국은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산 임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세계를 못 갔기 때문에 여전히 육의 속성과 이 세상 논리 안에서 여전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논리 안에 있는 것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1년, 2년, 뭐 몇 년 됐을 때는 한 10년 됐을 때 상관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소한도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저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30년 됐을 때는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세상에 다 속고 있었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러면 그 속는 내가 속아온 이 세월을 볼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게 하고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볼 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 안에 있는 거. 물론 거기서도 깨달았고 생명길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그래, 서목사 말 맞네,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주님의 날을 귀하게 거룩하게 지켜왔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요만큼도 그 중심이 흐트러뜨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성경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신명기 5장 15절에서 말씀하는 내용 자체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 자체가 다르잖아요. 달라. 그리고 자, 이 부분도 한번 봅시다. 레기 23장 조금 전에 했는데 24장 한번 갑시다. 24장. 한 장만 넘겨서. 아, 26장. 죄송합니다. 예. 26장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럼 여기서 자, 이 말씀을 제가 이 단어 한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이 지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지킨 것인가? 저는 이제 이 지킨다라는 단어의 뜻 자체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바라는 단어예요. 8104번인데 지키는데 그냥 내가 안식일 지키면 돼. 근데 이 지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을 지키는 것과 같아.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과 같아.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과 같아.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집을 지키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안전을 지키는 거, 안전을 위해서 동산도 지키고 에덴 동산도 지키고 집도 지키고 양떼도 지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키는 것이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는 잘 관찰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될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보관이 돼야 돼.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8째 날까지의 창조를 통해서 7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런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안식에 대한 것을 관찰해서 우리 안에서 그 의미를 잘 새겨서 보관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안식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내 소견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이런 거 지킨다 다른 이거 뭐 굳이 말하고 자식 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나의 안식도 에트 샤파트라는 단어예요. 에트 샤파트. 샤파트가 안식인데 에트라는 것은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히브리 자음을 제가 말씀드렸죠.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목포에 이르는 것이 타브입니다. 배우는 것이 알레프고 그러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 전체 하나님의 그 전체 뜻을 통해서 되어진 안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나의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경하는 것도 그래요.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공경하다 어떻게 여러분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떨다, 전율하다, 진동하다,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떠는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공경이고 이게 경배고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에 대해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또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어. 이 모습이 공경이라고 표현하고 경배라고 표현하고 경외라고 표현하고 찬양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우리가 성전은 그냥 이 보여지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고 주님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너희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중에 가서 주님의 육체가 성전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전이요, 이게 성소요. 그러면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내가 너희 안에 성전된 것을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생명 전체가 오시는 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그럼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좋고 영광이고 요즘 뭐 누린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된다. 그러면요, 그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요, 누린다라는 생각 들까요? 제자들이 누린다라는 얘기 많이 하던가요? 스스로 종이 된다니까. 스스로 종이 돼.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의 종이 돼. 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 자들, 아직 못 믿는 자들, 이들의 종이 된다. 스스로. 자기 안에 은혜의 세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여기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인 거예요. 안식이 되어 있는 자. 하나님이 안식이기 때문에. 내 안에 완전히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으면 그 성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뭐가 완성이 된 겁니까? 말씀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완성된 말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완성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신앙이 완성된 자들은 뭐만 하냐고. 자기가 완성된 신앙으로 할렐루야 감사하며 누리고만 살아요? 아니요. 스스로 종이 된다니까요. 이 안식일을 여러분, 이 상태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지?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이걸 그대로 지켜야 돼요. 이 성전을 누가 지어줬으니까? 하나님이 지어줬으니까. 그래서 나의 안식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안식인데 이 나의 안식을 세상에 보여지는 데서 안식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의 나의 안식이니까. 근데 너희들 안에 이 안식이 되어진 나의 세계를 너희들이 내 남녀와 여종과 내 아들과 내 딸들과 내 문 안에 집안에 온 객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품고 있는 그런 자들까지라도 다 같이 이 세계의 의미로 안식이 되신 그 하나의 의미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안에 나의 안식을 세우겠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이다. 이것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거야. 이게 진짜 안식이야. 우리가 처음에는 사망의 땅에서 안식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사망의 세계니까. 그러나 여기서 계속 지켜봤자 어디서 지키는 거예요? 사망의 땅에서 안식을 지키면요, 사망의 것으로 우리는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땅 나와야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 땅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게 해서, 이스라엘 장자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또 주님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죽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장자가 돼야 돼. 나의 장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애굽을 탈출해야 진정한 어디를 가는 거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낮은 단계에서 우리는 안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알아도 낮은 단계의 신앙에서 우리는 안식을 지킬 수밖에 없어. 그러나 거기서만 우리는 안주를 하면은 왜? 그것도 지키는 거니까. 욥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안에서 안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안식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귀로만 듣는 신앙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눈으로 실제로 보게 하는 신앙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을 뭐 해버린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귀로만 듣는 안식의 세계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안식을 어기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게 하는,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실제로 생명연합이 되는 이 안식의 세계를 들어가게 해서, 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세계,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